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원문을 같이 먼저 보십니다. 카이 우크 에티 에이미 엔터 코스모. 이후로는 있지 않습니다. 엔터 코스모, 세상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난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이 후토이 저들은 엔터 코스모 에이신 그리고 그러나 이들은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입니다. 자, 주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카이 에고 프로세 엘 콤마이 나는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파텔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텔 하기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테레손 지키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우토이스 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엔터 오노마티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후스 데도카스 모이 저들은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히나 오신 헨 카도스입니다. 가도스가 아니라 카도스 헤베이스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후토이라는 말과 마지막 소절은 히나 오신 헨 하나이다. 하나가 하나입니다. 카도스 헤메스 우리와 같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신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은 내 것으로 구분시키고 분리해서 놔둔다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니죠. 이건 그냥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나눠지고 분리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경은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하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하십니다. 판토스 아콘토스 톤 로건테스 바실레이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네. 여기서 아무나라고 했지만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판토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콘토스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다면 결국은 듣고 있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 나에게 지금 들려지는 것이 밀입니다.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 씨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씨는 죽지 않습니다. 겹씨가 콩이 볶아버리지 않는 이상, 삶아버리지 않는 이상, 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콩알은 죽지 않습니다. 썩을 때까지 놔두지 않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씨는 죽지 않고 다만 바라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나와서 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씨가 죽는다는 것은 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죽었다. 이 말은 땅과 씨앗이 바라에서 땅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씨가 바라에서 땅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죽지 아니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죠. 쉽게 말해서 발아하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땅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었다. 그 말은 땅과 하나가 되어졌다. 발아되어서 하나가 됐다. 우리 물리적인 농사 짓는 그 원리를 봤을 때 발아해서 땅 뿌리를 뻗어서 땅을 움켜잡아서 땅과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죽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발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아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다로 끝납니다. 아, 나 그 성경 알아. 나 그 말씀 들어봤어. 그 이야기 알아. 라고 끝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고 설교를 듣긴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그 관점이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레마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기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기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지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했다 하면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이라고, 또 우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인데,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요? 그냥 우리에게 주문해듯이 주문해오라고 주님의 기도를 주셨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그냥 주님이 하셨던 기도로 끝내버리니까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주문이에요. 아플 때 주님의 기도 외우고, 무서우면 산길 걸어갈 때 주기도문 외우고, 주문이에요. 주문. 병 고치는 주문, 귀신 쫓아내는 주문에 불과해버리는 거죠. 그 주님의 기도가 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
남은 기도문이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위한 기도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나는 아직 마태복음의 신앙 상태, 모든 자에 속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나 오신 헨 카도스 헤메이스,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는 카도스 헤메이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대상이 누굴까? 지금 기도, 주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에게 지금 호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대상들은 아버지와 주님이시죠. 지금 아버지와 주님, 결국 아버지와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질 자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라는 대상을 통해서 아버지와 주님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대상들, 곧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허신이 3인칭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어질 대상들은 첫 소절에 나오는 후토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후토이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지금 이 후토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이 후토이들은 또 누구예요? 앞에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 맡겨진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것인데 주님께 맡겨진 자들이 바로 후토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토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후토이는 복수고 후토스가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구원받아야, 너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말해줄게. 너는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말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이 세대에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민족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들었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5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인데 그 대상들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같은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지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또 들려야 되라. 결국은 들려지는 자를 보고 들려지는 자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14절에서 15절에 대한 그 조건이 뭐냐면 들려지는 자입니다. 들려지는 자. 16절은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들려지는 자, 보냄을 받은 자. 누구일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모세가 만들어서 세운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단순하게 불타는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저 가나안도 지금은 못 가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얻을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가자. 정복하자. 했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했죠. 가나안은 못 들어간다. 가나안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물린 고통에서는 벗어났으나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존재와 여기서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대상들과 또 그 주체와 16절에서 말하는 대상과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눈에 보이는 놋뱀, 들려지는 존재를 보면 고통에서 생명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인 자체가 다릅니다. 14절과 15절, 16절, 17절 이것이 나눠지지 않으면 굉장히 광야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말씀이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말씀이 보내심을 받았고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라는 말씀 육체를 보내셨죠. 예수라는 말씀 육체를 보내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지게 되죠. 예수가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천국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 옆에 붙어 있었고 그냥 사람의 말, 좀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의 말로 끝난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단순히 인정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화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옆에서 쉽게 말하는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후토이들 그들이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 말씀이 자기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 이거는 물질보다도 어떤 내 능력보다도 나의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내게 있어 최고의 가치야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자기화되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중에 자기화되어진 자, 가치관이 바뀌어진 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근본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래 다 아버지 것이지만 주님께 준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 보내고 주님의 것이라고 따로 떼어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은 예수 앞에 가, 너는 가지마, 너는 다른 신 믿어, 이렇게 나눠버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주셨다, 예수께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네, 원래 다 아버지 것인데 그 중에 특별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주님께 주신 것이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주님의 것이에요? 이들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후토이들은 주님의 말씀, 곧 흐레마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로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되어질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토이가 중요합니다. 후토이가 단순히 후토이로 끝나고 그들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요 주님께서 자기 주님 거라고 아버지 것인데 나에게 주신 주님 거라고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나아가면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줬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들이 후토이들입니다. 그냥 예수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후토이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질 자들입니다. 히나 호신, 히나 오신, 헨, 카도스, 헤메스.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성경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하나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어신이 가정입니다. 하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가정법 명령으로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오늘 11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누군가가 하나가 되어질 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후토이들이고 그 후토이들은 7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단순히 주님의 말이 아니라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들, 말씀을 받은 그들, 성경 공부하는 그들 말고 직분 얻은 그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네,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후토이들인 것이죠. 이 후토이들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후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들 하면 아우토이스, 아우토 이렇게 말하는데 후토스를 따로 특별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십니다. 미완료로 여전히 계시고 있습니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시고 있어요.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씀이 계시는데 다 미완료예요. 말씀이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아르케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사가 다 미완료예요. 뭔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후토스 N 아르케 플러스 턴 대언, 여기서는 후토스가 되어졌습니다. 후토스, 그가 아르케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르케 안에서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1절의 결과는 아르케 안에 계시던 호로고스가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르케 안에 계시던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스가 되어진 그가 후토스가 되는 거죠. 후토스가 지시하고 있는 주격 남성 단수는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1절의 결과가 바로 후토스입니다. 후토스가 여전히 아르케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처음에는 프로스턴 대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뭔가 향하여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호로고스가 관사 없는 데우스이고 관사 없는 데우스가 후토스라는 것이죠. 1절의 호로고스와 2절의 후토스는 의미상으로 이분이 됐구나, 여기서 이렇게 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존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호로고스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피동적인 상태이고 2절에서의 후토스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자존적, 능동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토스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사회적인 개념을 봤을 때 우리 성인식이라는 것이 있죠. 성인식을 하기 전에는 물론 한 개체로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이 성인식을 지나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냥 향수 주고 그러고 끝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나 원주민들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행하여야만 성인이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남자들 어디 고난에 짐승을 잡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굴에서 얼마나 있는다든지 아니면 칼에 문신을 많이 새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가 보호받던 자에서 아직 미완성된 독립체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성인식이라는 걸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네가 한 주체적인 독립자로서 네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후토스의 개념은 바로 이 성인식을 통과해버린 성인이 된 자들, 이런 개념의 존재들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그들 혹은 이들, 저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자들이 바로 후토스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게는 다른 단어 아우토스나 아우투나 이런 단어 그 지시대명사를 따로 쓸 수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지나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들을 향해서는 후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 이 사람들은 됐습니다. 그 후토이들은 됐어요. 후토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에 또 후토이가 또 들어갑니다. 이 후토이들은 여기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후토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3번 나옵니다. 후토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후토이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그 앞절에서 말합니다.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노래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여자와 더불어 토를 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이들은 사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 후토이들이 바로 14만 4천들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왕노릇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우투나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그들이 아니라 어떤 결과,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의 그들이 바로 후토이들이라고 따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지만 성인식을 거쳐서 그 고통의 성인식을 지난 자들, 이런 의미로 후토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후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이 후토이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후토이에 못 들어갔다. 그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후토이가 중요하냐? 주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후토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다 흐레 맞다가 푸뉴마 엔 카이조에 영이고 생명이다. 다 흐레 맞다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생명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던졌는데 하나 받은 자가 있고 10개 받은 자가 있고 100개를 받은 자가 있죠. 어떤 자가 더 든든하게 서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촛불 하나를 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100개, 1000개를 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 게 같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그 자체로 바람이 불어도 안 꺼져버리겠죠. 근데 하나는 지나만 가도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한 번 들어가지고 생명을 얻었다가 아니고 이 생명력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려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전하냐?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육신의 예수, 말씀 육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전해서, 쉽게 말해서 말씀 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가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생명을 뿌리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죠? 바로 후토이들이 하는 거죠. 이제 후토에게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했던 일 이제 이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라며, 뭐 정결이 있는 자며, 뭐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 부활한 자들, 거듭난 자들, 이들이 바로 후토예요. 이들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저들에게 인수인계합니다. 저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1000년, 2000년 계속 계시면서 말씀하고 다니시면 됐지 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당장은 17장의 후토의 그들의 당장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씨앗을 가진 자들, 분명히 씨앗이 발아될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명을,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이들에게 지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아무한테 넘겨줄 수 없어서 후토이들에게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후토이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등등등이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의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일이죠. 생명 뿌리는 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어디 가서 반주했을까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반주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해야 하지만 그거 모든 걸 다 주님의 일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주님의 일로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주님의 일은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후토이가 아니면 주님의 일이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무조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일을 맡겼는가, 어떤 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시작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선언을 하죠. 나는 사도다, 바울은 사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대밀죠. 마치 삼자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삼자가 바울은 사도입니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록했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선언을 시작합니다.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은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하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신 것이죠. 이 사건을 예수 한 사람으로 한정 지은다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마리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누가?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시키셨습니까? 많이 배워서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시킨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어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그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자를 세우시냐? 누구를 보내시냐?
제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제가 할게요. 직분 받았으니까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생명 살리는 데 있지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저들이 아버지의 구원의 일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후토이들 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테레선 해주셔야 합니다. 테레선 하시옵소서. 테레선이 뭐냐? 지키다 혹은 유지하다라는 말입니다. 테레선. 그러면 저들을 지키시옵소서. 저들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원문 한번 가볼까요? 파텔하기에 테레손 명령입니다. 테레손 당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명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간곡한 청함입니다. 간곡한 청함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상태, 저들의 존재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뭘 감당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생명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은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 육체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험을 뺀 것도 아니고 세례를 빠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신 분이지만 세례도 받으셨고 40일 금식도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도 다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후토이들은 뭐예요? 후토이들은 누구예요? 원래 그들은 누구였어요? 세상이었죠. 원래 그들은 세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원래 그들은 어둠이었고 생명이 없는 자였고 죽어있는 자였고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과 같은 상태로 존재적인 변화가 이런 자들이에요. 어둠이었는데 지금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아직 빛이 되었다고는 안 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빛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주님과 같은 존재적 상태로 변화된 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일이 끝나버린 거죠. 아버지의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 믿음, 그 안에 간직된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생명을 전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같이 아버지께서 저들과 하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일을 했어요. 그냥 주님 혼자서 똘레똘레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신데 옛날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친히 안에 계셔서 하나 되어진 상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과 같이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안 되면 언제든지 세상이 되어줄 존재들입니다. 저들은 아버지께서 하나가 안 되어주시면 언제든지 바뀔 자들입니다. 누구만 받아라요? 저만 받아라요. 저만 받아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아버지 꼭 하나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하고도 나와 하나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들하고도 하나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페레스 되어 주시옵소서. 이거죠. 간곡하겠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3년 반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들만 나왔어요. 저들만 11명만 지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셨어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남겨질 훗도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베드로 네 있어봤자 뭐 네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고 없고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고 없고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도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네가 있든 없든 뭔 상관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빛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빛 하나로 다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빛 하나로 빛을 몇 개를 만들어낼지 모르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존재들 바로 이 후토이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곧 이제 후토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생명의 떡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빛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풍성해진 자들. 생명이 풍성해진 자들이 바로 세상의 빛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씨앗으로 풍성하게 뿌려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